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시작인 우리 부부가 응답을 받아나가는 부부로 세워지는 우리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요, 이제 혼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아직 가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제 잘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을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 이제 가정에 좀 얽매이고 또 그러다 보니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좀 자주 만나는 시간이 없고 만나질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일, 시간을 좀 맞춘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제가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결혼한 친구들이 저나 또 우리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미혼인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누가 합의된 것도 아니고 서로 짠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해주는 얘기가, 너는 결혼은 무조건 늦게 해. 결혼은 지금 네 혼자인 삶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누리다가 조금 더 천천히 결혼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결혼하는 거 빨리 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부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저한테 자기 배우자, 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힘들다. 결혼한다는 게 이게 좀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저한테 너는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불신자인 친구들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우리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현장을 살릴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그 지역과 또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처음 들어가면서 주신 언약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냐? 그 시대의 각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진 것 같지만 쫓겨나고 도망가듯이 간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그 제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에 성취되도록 그분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인도하신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로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 현장에, 지역에 보내시고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은 우리를 통해서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가정이자
부부에 대한 부부이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도 운동의 첫 시작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가정이고 또 부부인 것이죠. 그 부부 또 가정이 살아날 때에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요. 또 우리 부부가 가정이 살아날 때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부가 날마다 갈등하고 항상 그 어떤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있다면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봐도 또 주변 친척들을 봐도요. 이 부부간의 문제라는 게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면요. 한 사람이 저기압 상태가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과거에 제가 선교사로 계신 외삼촌 댁에 있었다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과거에 그 삼촌 댁에 있을 때 제가 아무리 삼촌과 좀 가깝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카다 보니까 마냥 거기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끔 이제 삼촌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면은 평소보다도 좀 눈치를 보게 되고요. 행여나 저한테 불똥이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좀 더 조심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가끔씩 심하게 삼촌 부부가 좀 싸우시게 될 때가 있을 때 보면 그 영향이 삼촌 자녀들, 아이들에게 제 사촌 동생들에게 미치게 될 수 있을까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 앞에 있는 햄버거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 싸움 상태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삼촌의 어떤 말이라든가 외숙모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부부라는 것은 부부간의 문제는 작은 것 같지만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당장 삶에 영향 미치고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면 일을 하는 데도 지장을 미치게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 주변 자녀들이나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 계속 있게 된다면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응답은 우리가 받아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내가 힘든데 내가 큰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 3장을 통하여서 주신 부부가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보내셨고 그 가정과 부부를 통하여서 전도 운동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기에 가장 전도 운동의 시작인 출발점인 가정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편집의 응답인 것이죠. 이 편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으로 편집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 수준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 수준이 달라지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다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편집된 것으로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인생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부목사님 두 분보다 또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교회나 또 현장을 보는 아직 편집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 응답받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직은 전도사로서 편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나를 만나게 하신 이 남편 또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 응답을 받기 원하시고 그 응답을 받을 가정으로 부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편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받기도 하지만 당장 이 편집된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결심을 한다 해도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또 역사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마음에 또 행동에 모든 것을 바꾸는 편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이 되어질 때에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살아날 때에 나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그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 상대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을 가정으로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한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서 정말로 현장 살릴 자로 내가 먼저 세워지고 그 현장 살리는 부부와 우리 가정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받을 우리 부부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먼저 좀 생각해 부부들이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사단은 가장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요. 참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혼이라는 이 가정의 문제가 참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혼율이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10명당 1명이 우리 결혼을 한 가정 중에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있는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부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어른들도 말씀하시지만 참 한번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큰 일이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혼만큼은 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면서요. 뭐 한번 갔다 오는 게 뭐 어떠느냐, 뭐 그렇게 큰 일이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접하고 또 이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생각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작을 가정을 통하여서 주셨는데 그 축복받아야 될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전략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선택하는 조건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 사람의 경제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제력이 있는지 보는데요, 뭐 돈은 얼마나 있는지, 당장 그 사람의 상대방이 차는 있는지, 뭐 집은 있는지,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영상이 하나 유튜브에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가사를 보면 내용이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배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결국 경제력이고 또 돈이고 이런 부분인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위치 속에 있는지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어떤 결혼을 하게 될 이유인 것이죠. 또 하나 보는 것이 외모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는지 보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만족스럽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2세가 위해서, 이쁜 2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외모를 보기도 합니다. 등등 이러한 조건들을 보고요, 그 결국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합격이 되면 그 사람과 결혼하고 부부로서 맺어지고 또 그 사람과 미래를 그려 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 상대방을,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와 결혼하고 부부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이 부부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언약은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창세기 3장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그 배우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부부로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고 한쪽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고 결국엔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부부의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후대가 또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문제 속에서 그 후대가 무너지며 그 후대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 속에서 바라보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갈등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이 무너지는 가정이 되게끔, 이렇게 사단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부, 배우자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안 됐을 시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 차이. 결국에는 이 성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죠. 또한 그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성에서 찾아오는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엔 세상에서 자기가 배운 그 기준 속에 있다 보고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이혼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가지고 만들고 또 부부가 무너지도록 사단은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부부를 향한 맺게 해주신 참 부부의 모습이 아니죠. 참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또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셨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끌어 오셨기에 우리는 내 배우자와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요, 정말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우리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무너지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의 통하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셨는데요. 전도운동, 결국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그 시작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세워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요, 이 사무엘의 부모님이었던 엘가나, 이 한나를 보면요, 이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블레셋은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는, 재앙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 속에 한나가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내가 아들을 얻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또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리는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전에 먼저 이 엘가나와 또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통하고 그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시작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죠. 그때 엘가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이 아들을 이제 젖을 떼고 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23절에 보면요,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소견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습을 보면 그만큼 이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통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한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으로 통하고 붙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정말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시작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의 가정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입니다. 이 노예되어서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30년간 노예가 되어진 상황이고요. 그 노예로 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 속에 이제는 전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노예로서 언약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요, 출애굽기 2장 1절,
2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노예되어졌고 그 노예로서 그 속에서 이제는 후대까지 자녀들까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민족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든 그 한 사람 요게벳, 또 요게벳의 그 가정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르고파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요. 또한 그 응답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이 후대를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첫 시작이 바로 이 가정이었던 것이죠.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약에도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부는 황제의 명으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어졌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도망가듯 쫓겨간 곳이죠. 그래서 생계도 잃어버리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부부가 부부였지만 그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통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부부를 오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한 그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로마를 살려나가는 로마 복음화에 응답받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이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죠. 이처럼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부로의 응답을 받게끔 하시고자 하나님은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또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적인 편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상대의 배우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 복음적인 편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 편집된 상태로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들이 받았던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고자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결국 우리 기준 속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복음적인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 말씀에서 주신 대로요, 먼저 우리는 흩어진 자로서의 부부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흩어진 자로 보내셨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응답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룰 부부로서 또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는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지 못해서 세워지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게 하셨고요. 그 언약 속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대 배우자를 볼 때 하나님이 이 흩어진 자로 이 현장에 이 현장 살릴 자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언약으로 우리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복음적인 편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함께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 1절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구원의 역사 속에 있도록 우리 가정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죠. 혹시 나 말고 우리 배우자 중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표가 언제가 될지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으로 우리가 편집이 되어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가정 중에서 아버지 말고는 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만 지금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가족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거부터 복음 받고 난 그 전부터도 그러했지만 결국 과거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복음 받고 나서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다른 건 몰라도 복음 듣고 정말로 구원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쓰임받는 중직자로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할 그 업에 축복받는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응답을 주시진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반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버지지만 그 속에 또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배우자로서 아직 복음 안 했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을 두고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요. 하나님은 전도운동에 응답받을 자로서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서 그 배우자에 대한 또 가정을 향한 응답을 받는 우리 가정과 부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나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비록 아까 어머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중에는요 왜 신앙의 어떤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비록 복음 안에 있지만 아직은 그 편집이 바뀌지 않아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배우자를 두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배우자를 살리고요. 또 그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고 나를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려나가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현장을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자로서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세워져 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또 가정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많이 해보셨겠지만 우리 어머니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결국 돌아오는 건 뭐 너나 하나님이 뭐 믿는다고 해서 뭐 돈을 주냐 뭐 하냐 하면서 계속 이러한 반응만 보이시는데요. 결국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눌 말씀과 함께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로 우리 모든 가정이 부부가 정말로 현장을 살릴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 그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가정으로 부부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전도운동에 응답받을 또 자로서 흩어진 자로 현장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받도록 우리 부부와 또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언약이 우리 안에 먼저 편집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부부가 정말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신령한 집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